그렇죠? 내 거는 안 나오는데? 여기 거는 안 나오는데요? 선생님 여기 이거 안 나오거든요. 자, 출애기 7장 8절서부터 훑으면서 좀 나갈게요. 한번 우리 확실히 해야 돼요. 모세에게 붙잡혔던 지팡이가 율법이다 그랬죠. 율법이라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풀어드렸어요. 그러면 한번 그 율법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자, 7장 8절부터 갈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모세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바로 앞에 던지라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팡이가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가 율법이다 풀어드렸죠. 그래서 그 율법을 바로 앞에 던니까 뱀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선악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가 율법이 되어져서 그 율법을 바로 앞에 이렇게 던진 거예요. 율법을 그들에게 바로에게 던졌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뱀이 되어졌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 선악과 죄 가운데 태어났던 바로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죄인이다. 그걸 어떻게 표명하냐면 율법을 통하여서 그가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뱀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그늘 아래에 있다. 그것을 지금 풀고 있는 거죠. 다시 봐요. 10절 봅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서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 율법을 던지니까 뱀이 되어졌죠. 그죠? 바로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자, 그러면 11절.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는데 그 애굽의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뭐 했어요? 그와 같이 행했는데 12절 나중에 하죠. 네. 각 사람이 지팡이를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졌다. 그들에게 율법을 던졌다. 그러면 율법이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아담과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 그 얘기죠.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율법 10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들이대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얘기죠. 그럼 죄 아래에 있다 이거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넘어갔다? 사단에게 넘어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애굽의 술객들도 다 세상 사람들도 무엇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 얘기. 그래서 애굽의 술객들도 세상 사람들도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그 법 아래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나쁘고 넌 나쁘고 잘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법 아래서 해결되어져 법 아래서 행해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율법을 그들에게 다 던지니까 각 사람이니까 무엇이 되어졌어요? 뱀이 되어졌다. 그럼 세상 사람들도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데 그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예, 사단에게 속해 있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야? 아론의 지팡이. 그래서 아론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던 자가 누구예요? 아론이다. 그러면 이 아론의 지팡이는 구약은 그림자지만 신약의 누구에 대한 지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팡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를 먹었어요? 애굽의 술객들 모세의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선악과를 향해서 삼켜버렸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삼켜버렸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대신 죽어줌으로 그 율법이 누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 자 13절 보겠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들을 듣지 아니하여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래서 바로가 강팍함으로 그 사건 같은 이적과 같은 그 뱀의 사건을 가지고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 밑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심판을 받는 것이 10가지의 재앙으로 연결되어져 나가고 있고 심판으로 연결되어져 나가고 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14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고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누구를 맞으래요? 예, 바로를 맞으라.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그러니까 율법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나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를 인하여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를 하수를 칠 것이다 그랬죠. 나일강을 칠 것이다. 나일강은 그들이 하나님같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나일강을 통해서 농사가 너무너무 풍요로웠거든요. 모든 생명의 줄기가 물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들의 신이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율법을 가지고 어디를 쳐요? 나일강 하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딱 치니까 그들이 뭐예요? 바로 밑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일강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이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다고요. 그 피는 뭐예요? 심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왜 심판을 받아야 하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들이대니까 그들이 죄인이다 그 얘기죠.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일강이 뭐예요? 피로 변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18절 하수의 고기도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 또 뭐 나와야 돼요? 율법 나와야 돼요.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 나일강만 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아주 작은 연못 같은 데와 모든 호수에 펴라. 그것들이 뭐가 되라? 피가 되리라. 그럼 왜 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들이대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들이대니까 그들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심판받는 거 마땅하다 그렇게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애굽의 온 땅에와 나무와 그릇에 돌그릇에 모두 피가 심판이 있었다 그 얘기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서 바로와 그 신하 목정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까 그 물이 어떻게 그대로 되어졌다 피로 변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에게 얘기를 해요. 바로에게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바로 믿지 않았지만 믿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먼저 여호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짐으로 바로도 여호와가 세상에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그 믿음에 대한 굳게 쓰고 믿지 않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시고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준비하셔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약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구약엔 그림자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실제로 큰 대의로 봤을 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21절 보겠어요. 21절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했고 애굽의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의 술객들도 22절 자기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자 죽이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죽기까지는 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왜 마음이 더 애굽의 술객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더라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고 갔다 그 얘기죠. 자, 23절 바로가 돌이켜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는 간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숫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중요하죠.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났더라. 완전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죠. 자, 8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궁, 침실, 침상, 신하의 집에 백성에게 화덕에게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들어갈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으라 그래. 그러니까 뭐 가는 거예요? 율법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율법이 가는데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의 물들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의 술법대로 위와 같이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계시록 16장을 통해서 거짓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용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다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오늘 신약에 와서 목사라는 직임을 가진 목사들을 통하여서 지금은 만인이 다 대제사장이 되어졌으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개구리같이 떠드는 자가 있다. 거짓 영이 떠드는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애굽은 제약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제약된 세상엔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화는 거짓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풀어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8절 보세요. 이제 8절 오늘부터 해나갈 건데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서 개구리 이제 막 올라왔잖아요. 애굽 땅에 올라왔죠. 하여튼 다 올라왔어요. 나와 내 백성에게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개구리로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개구리들이 올라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애굽의 술객들도 개구리를 모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개구리가 올라왔으면 개구리가 이제 없어지도록 애굽의 술객들이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처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객들이 능력을 통해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사건까지는 그들이 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개구리를 없애는 그 능력은 있었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사단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단들이 일을 잃어갈 때는 그럴듯하게 이적과 기적을 보이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사단이 우리의 제 문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냐?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보겠어요. 희생을. 그러면 8절 보세요. 9절 보세요. 이제 제가 천천히 할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할까? 어느 때 구하여서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개구리 천지라 너무너무 고든가 내가 내 백성 보내게 하리라. 희생드리게 할 것이니까 빨리 이것 좀 없애줘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어느 때까지 어느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개구리가 그냥 없어지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겠어요.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바로가 내일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바로가 내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급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기회를 두는 거예요. 그 기회를 왜 두냐면 혹시 저절로 없어지지는 아니할까 그런 마음.
혹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건가? 아니면 그냥 우연적으로 생긴 것인가? 이런 발상이 있어서 내일까지 기한을 두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왕의 말씀대로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와 아론에게는 무슨 사건이에요? 구함으로써 그 구함이 그대로 내일이면 개구리들이 다 죽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하시고,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향하여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5절 보겠어요.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이 또 완강해지는 거죠. 숨을 쉴 수,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까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다 죽었다. 그 얘기죠. 죽으니까 이제 살았다 그런 안도. 설마 또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 그렇게 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풀어졌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10가지의 재앙이 있을 때까지 그들을 놓지 않는다고 이미나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개구리 재앙을 인하여서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표적이나 이적 같은 거, 초자연적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가끔 만에 하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계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표시로 이적과 기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쪽으로 가야지. 오늘도 우리가 표적과 같은 이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섭리 가운데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주신 그 질서가 무너진다 그 얘기예요. 그거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럼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다면 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이라니까요. 허망한 것을 붙잡아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하나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도 못하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만을 향해서 자기를 위한 것을 향해서 쫓아가다가 신앙 망조 들린다 그 얘기예요. 아주 정확하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숨을 통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언제까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20장인가요? 아니, 20장 아니겠네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장자 죽이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살아날까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때까지만 바로가 뭐예요? 숨을 쉬고 활동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12장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사단의 나라는 결박이 되어져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는데 소리 질렀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 청산하니까 사단은 떠난다. 귀신의 세계는 떠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도 있고요. 귀신이 떠나는 소리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뭘 제시해요?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던 거지.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현상들은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 현상이 뭘 말하느냐?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그것을 현상으로 붙잡고 현상으로 끌고 나가면 우리는 맨날 그 짓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6절부터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등해서 땅에 티끌을 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땅 티끌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대요?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가 뭐예요? 심판으로 받은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찐가 땅을 치니까 애굽에 있는 그 땅이 제약된 세상이 뭐로 받아요? 애굽의 온 땅에서 이가 되어짐으로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죠. 다시 봐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까 정말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권. 여호와께서 16절 여호와께서 중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17절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호와가 누구예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18절 술객들이 자기의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서 이를 내려 하였으나 이는 못 내고 있더라 그 얘기죠. 자,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이가 사람과 생축에게 들어갔어요. 19절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뭐라고요? 애굽의 술객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그들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 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티끌이 뭐냐? 땅이다. 땅은 뭐예요? 이 땅은 뭘 얘기해요? 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 가운데 있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다 그랬어. 네, 그 티끌을 모세의 지팡이 율법으로 딱 치니까 뭐가 됐어요? 이가 되어졌다. 그럼 이는 뭐 하냐면요,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에요. 근데 이는요 그렇게 번식력이 강하대요. 그래서 번식력이 강하니까 막 풍요를 상징해서 이를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풍요를 상징하니까 뭐예요? 자식 많이 줄 것을 생각하고 이를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해요. 편안할 때는 안 돌아가요. 정녕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은 안 찾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로 유교로 막 신앙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기독교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이 여러분과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도 그들은 무엇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하여튼 무엇인 조그만 요만한 것이라도 잡고 싶은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 왜요?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신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가 있죠? 종교성이 있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배후에서 다 그 일을 해나가는데 창세기 3장 14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뱀이 먹어야 될 것이 뭐냐? 식물이 뭐냐? 흙이다, 육신이다,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이 흙이에요. 제 가운데 있었을 때 육신이에요. 그래서 제 가운데 있었을 때 귀신이 사단이 여러분을 붙잡는 건 당연하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 문제 처리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 문제 처리했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린다 그 얘기예요. 사단이. 그러면 왜 건드리냐? 육신이 있을 동안 이 세상은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단의 한 세계를 우리들에게 풀어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사단을 통하여서 때로는 육신 안에 머물렀고 자기의 중심 속에 머물렀어요. 여러분과 나를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셨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이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구하는 거 구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 아니에요. 그거 누가 가져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지고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예전엔 사단이 우리를 주관했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은 무엇으로 누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 안에 믿음이 되어졌을 때 오늘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바라보는 자는 소망하는 자는 은혜를 누려요. 그러나 그냥 기존의 종교처럼 막 뭘 하니 안 하니 이렇게 덤비면 다 율법 아래 묶여져 있기 때문에 행위로 있기 때문에 훈련이 더 들어온다 그 얘기. 왜요?
예수님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 주기를 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을 쪄서 땅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애굽인들을 향하여서 땅 티끌 그들이 뭐예요? 이를 가지고 뭐예요?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속한 자라? 땅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이 그들의 피를 빨아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육신을 쫓아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 결국은 그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훈련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8절 보겠어요. 중요한 것은 술객들이 자기의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였으나 뱀 되는 거 했잖아요. 피 되는 거 했잖아요. 개구리 올라오는 거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예? 세 번째네. 이게 나일강에서 개구리 들어온 것을 두 번째로 하고 세 번째를 이로 하나?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모르겠네. 자 보세요. 근데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랑과 생축에 있는지라. 19절 술객들이 바로에게 고하되 어머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자, 애굽의 술객들이 더 이상은 이제는 자기의 술법으로 하나님과 같은 이적과 기적을 흉내낼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사탄은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럼 봐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던 이적도 드러냈어요. 지팡이 되어져도 뱀이 되어졌거든요. 그 뱀이 되어졌던 이적은 대단한 이적이잖아요. 근데 어째서 티끌로 이를 만드는 것은 못 만드느냐 말입니다. 티끌로 이를 만들어내는 걸 왜 만들어내? 기적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기적도 일어난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애굽의 술객들이 못 만들고 싶겠어요? 만들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만들어내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적과 기적과 기사를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뤘으니까 그리로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우리는 그것을 왜? 신비를 쫓아 추구하거든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적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뱀을 만들었던 바로의 술객들이 티끌을 통해서 일을 못 만들어낸다. 이적과 기적도 사단의 세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만들고 싶었는데 기적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러면 애굽의 술객들이 한 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란 신의 손가락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의 손가락이란 하나님의 권능이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다. 그럼 우리는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병 고치는 것으로 오냐?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 다시 보겠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예수님이 오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더라. 그러면 그 이전의 상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는 다 죄 가운데 있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인해서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주인 삼고 우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 얘기죠. 율법의 그늘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 우리였들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거죠.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가 떠난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귀신 떠나가는 건 어떻게? 예수님 오시면 떠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 가져왔어요? 단 한마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에 의해서 죽고 나를 의롭게 하셔서 부활시켜서 의로운 생명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죄 문제 떠났다 이 얘기죠. 이제는 죄가 아니고 뭐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구나. 그러면 애굽의 술객들이 사단이 지배하는 그 그늘 아래 있었을 때 이적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뭐 할 거예요? 이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출애굽기 12장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구원할 것을 향해서 지금 출애굽기 8장을 향해서 지금 지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어린 양 출애굽 유월절을 향해서 지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자, 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 죄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쏘는 것이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봐요. 내가 왜 사망 가운데 있느냐? 사망은 우리를 향해서 쏜다는 거예요. 뭐를?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는 거 어떻게 하냐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고 죄무로 말미암아 난 정령 죽으리라 응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 하나님을 믿는 건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권능이 뭐냐? 율법인데 나 죽인다. 심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지금 누가 나를 주관해요? 마귀가 나를 주관하고 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 뭐예요? 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럼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죄다.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떠나야 되는 거죠. 율법 끝났다. 그 얘기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런 건 1000번, 1000번을 해도 너무너무 대단한 이게 능력으로 되어진다니까. 기도 많이 해서 능력 쌓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그 언약이 당연히 그러리라는 그 말씀이 내게 부어야죠. 그 믿음 가지고 손 얹고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건데. 자, 보세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5절.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죄 없애는 거. 예수가 죄 없앴다 그 얘기죠.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 얘기예요. 자,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 꼭 지켜야만이 사는 의문의 계명,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요. 이제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율법 지켰거든요. 내가 예수 영접하면 내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졌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줘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거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처럼 되어졌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15장 57절. 고린도전서 안 썼는데 그 15장 이런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심을 감사. 죄값은 사망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됐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근데 그 율법 누가 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시고 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이겼다 그 얘기예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사도 바울이 뭐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하나 믿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생명 바쳐서 이것을 증거했어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4절 봐요.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 죄 누가 다스린 거야? 마귀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요한일서 3장 8절. 그럼 죄를 범하는 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거 깨닫죠? 그럼 여러분 보면 죄의 종, 마귀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해.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 마귀의 자녀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이 모두 다 죄인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아들이 오셔서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율법의 문제 청산하시고 복음으로서 새롭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의가 되셔서 우리 안에 그것을 덧입혀 주셨다.
아들이 자유하면 우리는 참 자유케 되어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시대,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들이셨으니,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에는 12장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이 죽고, 신약에 와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보세요. 정사와 권세, 천사들의 세계, 사단의 세계를 얘기하고요, 영들의 세계를 얘기했는데 그거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마귀들이, 사단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와 못 붙잡아요. 왜? 죄가 있어야죠. 죄 있으면 우리 붙잡아야 돼요. 근데 죄의 문제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졌다는 사람은요, 못 붙잡아요. 그래서 사단은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서 쫓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해? 그 다음날 7 귀신 들어와서 엘렐레 한다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떠나, 속으로 마음으로 떠나, 그래도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쁜 소식.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은 구약의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출애굽할 거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 죽으신 부활, 그것이 뭐예요? 권능으로 우리들에게 와야 돼요. 권능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사 때 그 권세를 달라고 얼마나 몽부를 쳤는지 몰라요. 근데 그 권세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자, 로마서 출애굽기 8장 20절 한번 볼게요. 천천히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게 뭐 보낸대요?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거려하리라.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 거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왔죠. 내려왔을 때 야곱의 요셉을 통하여서 아버지하고 요셉의 형제들을 어디다 뒀어요? 곧센 땅에 뒀다. 그렇게 얘기를 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아요? 곧센 땅에 사는데, 자,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라.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뭐예요? 능력 많아서 슉슉슉 날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너네들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하는 이적과 기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바로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둘 것인데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세 가지의 재앙인가요? 여태까지는 애굽의 천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센 땅에도 뭐가 있었어요? 동일하게 피 흐름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재앙들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모두가 제 아래 있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이제 구별하신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 구별하심이 6월절에서는 무엇으로 구별돼요? 지금은 흑암이 있고 흑암이 없는 것을 구별되지만 6월절의 사건을 통하여서는요, 심판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갈라지는 것을 예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파리떼가 도대체 뭐냐? 파리의 대왕이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파리가 뭐예요? 파리도 이렇게 막 해서 아주 풍요를 나타내.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으로 섬겼던 자들이 애굽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가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또 누구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열왕기하 1장 2절 보세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저희더러로 가서 에그론의 신, 누구예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 나왔네요.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물어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거기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점치러 간대요. 그 점치는 집에서 만났대요. 왜 그러냐? 말씀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해나간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 자기 물론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그렇게 그렇다고 아니 그 무속인들에게 물러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어떻게 그렇게 잘 될까? 네? 훈련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믿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의로우신 그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건데요. 물론 이거 나중에 설명해 나갑니다만 엘리야에게 물으러 가서 엘리야는 누구예요? 율법의 선지자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묻는 것이 뭐예요? 바알세불 파리의 왕을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봐요. 이스라엘 아하시아는 사고로 병이 들고 에그론의 신이자 기신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지니까 뭐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런 사건도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누구예요? 파리예요. 근데 그 파리 때가 누구예요? 그 애굽 사람을 인하여서 심판으로 넘어져 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 추구하세요? 예,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남아질 것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세워지느냐? 어디서? 말씀 안에서 이 뿌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전서부터 있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서지 아니하니까 인간의 방법론이 자꾸 나온다 그 얘기. 그래야 훈련밖에 더 받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리는 봐요. 더럽고 추하여 병균을 옮기는 곤충이거든요. 그러면 구더기가 자라서 파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구더기는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서요 타지도 않는다면서요. 불의 튀김을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구더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얘기하고 파리 때에 속했던 파리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애굽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장 24절 보겠어요. 8장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 때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 때를 인하여 땅이 해를 받았더라. 땅이 애굽이 해를 받았네요. 애굽이 해를 받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곳을 향해서 갔을 때 누가 그것이 우리를 찌르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바로가 뭐야? 이 땅에서 애굽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요? 여기서도 희생을 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되나요? 타협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자,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뭐예요? 첫 번째, 자손 준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시겠다 그 얘기고 가나안 땅 주시겠다 그 얘기고요. 세 번째, 자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세 가지를 언약하셨어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그분은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가 오실 그 땅을 준비하는데 어디에서 제사 드리래요?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악착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두지 않고 애굽 제약된 세상에다 붙들어 두려고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되어진 것, 출애굽,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가, 제약된 세상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있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26절 볼게요. 다시 보세요. 26절, 모세가 가로되 그런 거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요,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우리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애굽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 희생을 드리라, 그 얘기죠. 예배를 드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애굽에 머물면서 바로는 뭐예요? 바로 나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누구예요? 하나님도, 너네들이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주로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두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은 원이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은혜가 오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주어진 삶의 여정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다 갈까? 그것이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은 늘 그것이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는다, 그 얘기예요. 어디다? 세상에 붙잡아요. 애굽에다 붙잡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사고방식, 애굽의 사고방식을 인하여서 여러분과 나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으로 여러분과 나를 붙잡는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의 역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애굽을 향하여서 회유하게 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들은 어차피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어디로 물든다? 애굽에 물들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바로가 알고 사단이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긴 여정이, 그죠? 며칠이면 3일 길을 향해서 가나안을 갈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광야를 돌려요, 하나님. 왜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정말 바로 밑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밑에서 자유할 수 있겠어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삶으로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여러분 출신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절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란 환경에, 그리고요, 여러분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무한한 대로 자유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시는 그 은혜로서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그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에덴에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과 내가 겸손하기를 원하는데 남을 향해서 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만 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을 왜 할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희생을 드리라, 그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 얘기예요. 애굽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라, 구별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런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 한 분이라, 그거요,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다. 머리로는 잘 알잖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안 되고 삶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힘 얻어서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누가랑 같이 갔던 사람, 그죠? 복음을 향해서 같이 떠났던 사람인데 누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네? 예수님의 제자 누가 같은데 누가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로 갈라디아로 디도는 디달마티아로 갔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도 누구 사랑해? 세상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군, 우린 그리스도 안에 붙잡힐 수 없는 자가 우리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6절 볼게요. 출애굽기 8장 26절.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희생을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미워하냐면요, 애굽 사람들은 모든 생축을 신으로 섬겼어요. 생축으로 희생을 드리는 것을 미워한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드려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기네를 위해서 구원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요, 모든 생축 5만 가지가 다 신이야. 파리 때까지 신이고 이도 신이니까 5만 가지가 다 신인데, 더 큰 짐승들 잡아다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잡아서 제사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워하니까 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애굽에서 떠나 사흘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내산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사흘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랬어요. 애굽을 떠난 건 예수님이 죽는 거잖아요.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날에 십자가 죽으시고 음부에 들어가신 것은 여러분들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그 고통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흘길 나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음부에 떨어진과 부활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뭐로 풀어요? 세례로 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뭐예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가 사랑하는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요? 내가 출애굽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그래서 애굽은 이 세상의 모형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8절 보세요. 출애굽.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애굽에서 드리되니 조금 더 힘썼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가지 말고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무 가지 말라 그러면 애굽의 지배권 밑에, 바로의 지배권 밑에 있게 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떠나라 그렇게 하고 다시는 애굽에 돌아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는 그를 잡아두고 언제든지 자기 지배 밑에 있게 하는 거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있는 힘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께 속해서 살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세상의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민수기 14장 4절 보세요. 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어디로 돌아가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훗날 백성들이 한 얘기예요.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 먹었는데, 그러니까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 무엇을 기억하죠? 애굽을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밑에서 사단의 종되어졌던 우리가 누구 추구해요? 세상 추구하고 자기중심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소리가 우리 안에서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 안 일어날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요 큰 인심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에 내가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는데 그거면 됐지. 뭔 오후 예배야 이러신다. 수요 예배? 어우, 금요일 제정신 아니구만. 평일날 저녁 예배? 아이고, 할 일 없네, 할 일 없어. 그런다. 사람의 소리요? 여러분 속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나리라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66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 제물을 다 지어서 다 이루었도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통해에서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탄식함, 안타까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지 못한 이런 심령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3절 보세요.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그럼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 같고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성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근데 누구 중심이야?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살며, 그들이 매번 가져간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뭐예요? 탐심, 욕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4절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2절 했고 3절 맞아요? 4절 맞아요?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그들이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도 유혹으로 그들에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들 그들에게 임하게. 4절 치세요. 자, 천천히 해봐요. 무서워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심판.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정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으리라 하신다. 왜 하나님이 유혹으로 그들에게 뿌릴까요? 어차피 심판받을 그 그늘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의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했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끌고 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 보세요. 5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래요?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5절 보세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멀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아직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멀리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애굽은 바로는 붙잡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십자가 이 복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라가 내 안에 내 심령에 감사함으로 올 때까지 우리는 그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 못 사랑했고 여러분과 나도 못 사랑했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럼 신령이 뭐예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대화는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이다. 여인은 예배와 장소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와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때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요. 때는 지금까지 제대로 예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드리지 못한 예배를
참된 예배를 누가 드릴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누가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못 드려요. 우리 교회는 참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너무너무 많이 나오시는 거죠. 다른 교회는 우리랑 비슷한 교회.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0명이라고 그러죠. 우리보다 더 큰 교회도 우리만큼 많이 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 사모하셔서 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요. 점점 그러잖아요. 지금 금요일 예배도 많이 없어지잖아요. 일반 교회들은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뭐예요?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는 누가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로,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배를 예수님이 드리셨다. 그것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요, 예수님이 드린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가짜로 말고, 요기로 말고, 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를 가지고요, 연약한 자를 사랑해주고요, 부족한 자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더불어 실수할 때도 있어요. 미워할 때도 있고요, 정죄할 때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고요.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겸허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랑의 법을 이뤄나갈 수 있는 대로 와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것이 정말로 고린도전서 로마서 12장에서 나오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니까요. 영적 예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거.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서부터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얘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라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떤 법을 이뤄가야 되냐? 그렇게 가지고 나오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양 잡으면 뭐하고 소 잡으면 뭐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할렐루야만 하면 뭐하냐?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돈 갖다 바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다. 때로는 우리 속에서 시끄러운 소리들,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저 인간 너무너무 뵈기 싫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나오는 이 소리를 우리는 차단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던 그 은혜가 내 평생, 내 생애 속에 나를 향해서 나를 이끌어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진 여러분과 나는 내 속에서 나는 이 소리가 사람에 속한 소리인가, 육에 속한 소리인가, 영에 속한 소리인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소리인가 분별하셔서 그 소리로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아서 더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우신 그 삶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갑니다. 우리 안에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넉넉히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주어진 생애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고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